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고넬료의 가정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제정하신 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결혼 제도입니다. 오늘 창세기 2장 24절을 보시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결혼 제도를 만드신 것입니다. 자,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이루셨는데 이 가정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기초 단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눴지만 이 가정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의 결과로 우리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이 가정에 많은 그런 갈등과 그 다음에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이 상처를 받기 쉽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기대치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기대치가 높은 거예요. 그리고 서로 신뢰의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이 감정의 문을 다 오픈해서 개방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정에서 또 이 가까운 사이에서 전해지는 말 한마디로 이게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람들로부터 받은 이 상처가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의 갈등과 상처, 그 다음에 아픔을 치유하기를 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상처와 아픔을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 이 상처가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부간에 또 우리 부모와 자식 간에 또 자식들 간에 이런 모든 관계 속에 일어나는 아픔과 상처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인들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는지를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가? 첫 번째, 고넬료의 가정은 온 가족이 전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자. 예,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기 보십시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고넬료가 혼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온 집안이 같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온 집안 식구들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 회당 그 조직 속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유대 교인으로서 인정함을 받고 이게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기도와 구제에 힘쓴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지금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에요. 장교예요. 지금 지금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은 피지배 국가이고 그 다음에 점령지예요. 그렇지만은 이 점령지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얼마나 사랑했는가 구제를 많이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많이 유명해졌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으로서 로마 군인으로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느냐 해서 그 사람이 유명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에게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그 일본인들 중에서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이렇게 구제하고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는가? 제가 들어보지는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 로마의 장교였던 이 고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인들 사랑해서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소문이 전부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10장 20절에 보시면 이 빨간 것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 당시의 사회인데 고넬료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의 구제와 사랑이 얼마나 그들에게 전달이 되었고 그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는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고넬료의 가정이요. 하나님을 믿는 가정. 자, 우리 가족식과 동일한 신앙을 갖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개개인을 구원하시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정과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한국교회가 전도할 때 개인 전도에 힘을 많이 썼습니다. 개인 구원을 강조했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 전도에도 힘을 썼어요. 그래서 전도할 때 1대1로 전도하는 것에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나온 전도 방법이 뭐냐면은 사형리 전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죠? 사형리 전도는 조그만 책자를 가지고 전도하는 건데 이것이 개인의 1대1의 구원과 관련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도하는 그런 전도 방법입니다. 제가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은 개인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가정의 구원과 공동체의 구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개인도 구원하시지만 궁극적으로 가정과 공동체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사실. 자,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개인 구원과 가정의 구원이 정말 동시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 미국에 있는 휴스턴 서울 침례교회 목사님인 최영기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그 책의 이름이 뭐냐면은 가정교회로 세워지는 평신도 목회라는 이런 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들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에 이렇게 보면은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벤에더와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여기 앞에 보니까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음이 뭐냐, 골로새의 교회인데 이 골로새 교회도 여기 눈바라는 이 자매의 집에서 이 교회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그래서 이 골로새서 4장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여기 보니까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자, 그리고 또 빌레몬도 자기네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절에 보니까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제가 밑줄을 잘 걷지 않았어요. 여기 동일하게 나오는 말이면 집에 있는 교회, 이 말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이 집에 있는 교회가 뭡니까? 바로 가정교회인 것입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뭐냐면은 초대교회에는 한 도시에 큰 대형으로 보이는 교회가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도시의 그 교회를 우리는 뭐라고 하면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 골로새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 이렇게 그 도시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이 전체로 보이는 교회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가정 교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크게 모일 때도 있었지만 그 외에는 또 가정별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 초대교회가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된 것을 볼 때 우리 가정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가정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코로나 때 요즘에 조금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말이 좀 나오는데, 코로나 때 그 코로나의 격리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 거리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그랬을 때 사탄은 소리쳤습니다. 아, 우리가 이제 이겼다. 우리가 모든 교회 문들을 닫게 했다. 해서 즐거워하면서 쾌가를 불렀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그렇게 했지만은 나는 모든 가정을 교회로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만화 제가 옛날에 한번 보였는데, 자, 보니까 사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코로나로 너의 교회들을 닫아버렸지.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 나는 오히려 모든 가정에 교회를 세웠단다. 모든 가정이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모든 가정이 교회가 됩니다. 자, 제가 그 앞에 소개한 그 책을 읽으면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한우의 성교교회 모든 가정들이 주일 오후에는 정말 가족 식구들 전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가정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저희들도 지난 2주 전에 우리 딸들이 다 프랑스에 있지 않습니까? 딸들하고 온라인으로 우리 가정 예배를 한번 드리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힘들게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성경의 책장에 보면은 가정 예배라는 그 컬럼이 있습니다. 가정 예배 컬럼에 보시면은 거기에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지 순서가 다 나와 있어요. 그대로 가정 예배를 드리시면 되는 것입니다. 정말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우의 성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고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그곳이 바로 가정교회가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두 번째로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가?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정이었습니다. 자,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가정이 되자. 자, 여기 고넬료의 가정이 베드로를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청해놓고 다 모여 있어요. 모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렇게 환대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이 가족 식구 전부 친구까지 모인 그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였습니다.
그냥 환대한 것이 아니에요. 오셨으니 우리 환영합니다. 식사 한번 하시죠. 이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바다에 베푸지 않고 내려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의 온 족속을 칭찬하더니, 그 다음 중요하죠. 그의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대. 지금 베드로에게 지금 고넬료가 보낸 그 하인들이 가서 지금 베드로에게 설득하고 설명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베드로가 나를 우리를 이렇게 보냈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초청해서 말을 들으려. 무슨 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초대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하게 나온 거는 오늘 이 본문 10장 34절에 보면은 더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죠.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있습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가족이 지금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4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튿날 가이사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라. 이 고넬료의 가정은 친척도 다 부르고 또 친구들도 다 불러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우의 새교회 모든 성도들도 주일날 이곳에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혼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식구 모두가 말씀 앞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여기 아까 한번 앞에 좀 돌려주세요. 33절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지금 가족이 다 모여서 7인구까지 다 모여서 있는데 베드로 앞에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은 그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를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누굴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하는 자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야 하겠죠. 그렇지만 듣는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그런 마음이, 자세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에는 선포적인 요소가 있는 것입니다. 선포를 헬라어로 뭐라고 말하면 케리그마라고 해요. 케리그마. 선포가 바로 케리그마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바로 하나님의 케리그마인 것입니다. 케리그마인 것입니다. 영국에 청교도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영국의 청교도 운동의 핵심은 뭐냐면은 바른 말씀을 전하는 설교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이 청교도 목사님들은 정말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고 이 말씀에 있는, 성경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전하기를 그렇게 애를 쓴 것입니다. 이 말씀에 있는, 성경에 있는 그 진리를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말씀만 진리를 선포했을지라도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과거에는 부흥회라는 말씀을 쓰지 않고 뭐라고 썼죠? 말씀 사경회라는 말이 많이 썼습니다. 말씀 사경회. 그래서 이 말씀만 전하는데 말씀 사경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것이 부흥회였습니다. 자, 근데 이 말씀만 전하는데도 하나님의 이 말씀만 전하는데도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래서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회가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평양 대부흥도 말씀 사경회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만 전하는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듣는 무리 가운데 우리가 어찌하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꼬꾸라지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좀 걱정스러운 건 뭐냐면은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이 말씀을 왜곡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용하여서 자기의 생각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자기의 생각을 전하는 도구로 이 말씀을 사용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정말 분별하여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정말 듣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전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족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고넬료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가? 고넬료의 가정은 성령 충만한 가정이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자. 자, 고넬료는 이방인들 중에서 최초로 성령 세례를 경험했던 가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래니, 여기 같이 베드로와 같이 왔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정말 성령이 부어주심을 보고서 너무 놀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놀랬고, 그리고 베드로는 이 성령의 은혜가 있은 다음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에 돌아가서 그것을 간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1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정말 담대하게 말하는데 이것이 성령의 인재가, 성령의 부어주심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고 이제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여기서 나온 선물은 뭡니까?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성령을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셨더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어찌 맡겠느냐?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과 동일하게 이방인의 고넬료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저희들 모든 가정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족 식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정말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인재와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떤 가정이 되어야 할지를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고넬료의 가정의 특징은 첫 번째,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족 식구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는 고넬료의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고넬료의 가정은 성령 충만한 가정이었습니다. 우리 가정들도 정말 가족 식구 모두에게 성령의 강력한 은혜와 그 치유와 또 회개와 회복이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든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저희 가정의 가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라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든 축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하나님.